예레미야는 참 힘든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에 붙이셨다. 그러니 빨리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전리품처럼 얻을 것이라, 선물로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읽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요.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고, 또 설교를 하는 저도 쉽지 않고,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변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 또 상황을 보면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인 것 같고요. 또 보면 그게 우리의 삶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린 잘 변하지 않고, 또 그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믿음 없음에 우리가 흔들리고 뭐 이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또 얻어야 되는 또 교훈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또 그것을 잘 듣고 또 그대로 살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귀한 역사 가운데 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38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37장하고 좀 내용이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요, 37장과 38장을 갖다가 한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의 변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37장과 38장은 각기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로는 이건 두 가지가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아주 디테일한 곳에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사건이었건 같은 사건이었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들어가 보면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시드기야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힘이 없는 나라에 친애굽 정책을 치다가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실제 고관들은 다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자꾸 예레미야에게 조금씩 묻는 것은 아직도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고 싶어하고, 이런 우리의 지금의 삶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흔들리고 어렵고 되게 두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상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하기에는 우리가 또 연약해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인 듯합니다. 오늘 현재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예레미야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레미야의 고관들과 그 마지막 사람들은 뭐냐? 아주 굉장히 애국주의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항전,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매국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가 목숨은 건질 것이다. 전리품처럼 목숨은 건질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릴 것이고 너희의 아내와 딸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왕 시드기야의 입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는데요. 앞에 본문 시작을 할 때 37장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할 때 뭘 얘기하나요? 유력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관들의 이름이 나와요. 힘 있는 사람들, 실세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분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다 듣고요. 그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시드기야 왕에게 쫓아가서 뭘 얘기하느냐?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하는 얘기예요. 사기를 떨어뜨린다.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지금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비참한 것은 뭐냐? 시드기야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손에 예레미야가 있지 않느냐? 왕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은 없고, 직책은 높은데 힘은 없고, 또 하나님은 좀 두렵기는 하지만 누가 더 무서워요?
고관들이 더 무섭고 주변 상황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왕이 뜻을 정하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왕에게 압력을 가하고 왕은 그 뜻에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왕이지만 두려운 것뿐이에요. 다 두렵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두려워요. 자신의 상황이 두렵고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에 널려있는 세력들이 너무나 두렵다는 것이죠. 왕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다가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웅덩이, 구덩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우물입니다. 우물. 성 안에는 우물들이 있었는데 그 우물들이 왜 중요하느냐? 그 식수로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뭐죠? 전쟁이 났을 때에는 딱 걸어 잠그고 나서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물에는요, 땅을 이렇게 깊이 파고 회를 칠해놨었다 그래요. 회 칠해놓으면 그게 방수도 되고, 그래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갖다가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 보면 관리를 하지 못해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밑에 진흙만 남아있는 우물이에요. 폐우물, 쓰지 않는 우물,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 줄로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니까 줄로 달아서 그 우물에다가 가둬놓은 것이죠. 예, 그곳에는 뭐만 있다고요? 물은 없고 진흙만 있대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라버린 우물, 거기에 진흙만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줄로 달아가지고 예레미야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진창에다가 넣어놓고 뭐 하는 거죠? 굶어 죽거나 말라 죽거나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뻗쳐서 거기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모습을 갖다가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벳멜렉은 누구냐? 구스 출신 넷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구스라고 하면 이디오피아 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 유대인도 아니죠. 유대인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에서 넷이로 이렇게 왕궁 넷이로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왕궁 안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왕이 지금 밖에 있거든요.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곳에 밖에 성문 있는 곳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옳지 못합니다.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하는 짓이 옳지 못합니다. 지금 성 안에 떡도 다 떨어져 가고 있고 그 우물 안에다 그렇게 넣어놓으면 이 사람 반드시 죽을 텐데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당시의 왕도 이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하지 못하는데, 조종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한 일을 놓고 옳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왕에게 직언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도 아닌 구스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 넷이가 에벳멜렉에 가서 그와 같이 얘기해요. 왕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30명 데려가서 건져올 수 있으면 건져와봐. 그래서 에벳멜렉이 직접 왕이 허락한 30명을 데려가서 자기가 직접 가서 건져옵니다. 거기서 건지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성전 안에 있었던 거 가져가서 헌옷하고 줄하고 가져가가지고 겨드랑이에 껴가지고 끌어올렸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끌어올립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제 39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또 나올 텐데요. 에벳멜렉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압력을 가하는 신하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 그거 알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레미야를 갖다가 건져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자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갖다가 성전의 셋째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조용히 비밀리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텐데 네가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대답하라. 거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싫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잘 안 나오는데 내가 그대로 다 얘기하면 왕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리고 다 얘기한다고 왕이 듣지도 않을 겁니다. 이 얘기예요. 왕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리고 왕이 나에게 얘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때 왕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대고 맹세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맹세를 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넘기지 않겠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이전에 했었던 말과 다르지 않고요.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왕이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고 당신의 딸들과 아내들은 다
그들이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같은 말이죠. 변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좀 힘들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는 시드기야 왕, 그가 믿음이 전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을 들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데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애써서 못 들은 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와 되게 비슷하냐면 그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타로점을 딱 보면 점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좋은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해요. 근데 듣기 싫은 이상한 찝찝한 얘기가 나오면 이거 미시냐? 라고 이렇게 타부시하고 이렇게 탁 버리죠. 근데 그걸 계속 마음에 둬요. 그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 진짜 그건가? 이게 그건가?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 스포츠 신문들이 그때 그렇게 많았어요. 그럼 거기에 오늘의 운세가 나오는데 띠별로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아요. 그걸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가면서 이렇게 보고, 그럼, 오늘은 뭘 조심하고 뭘 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한 3줄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럼 크게,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보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찝찝한 게, 이게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듯해요. 시드기야 왕, 어쩌면 우리들이 마치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이만큼 신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말 들을 땐 너무너무 좋고, 하지만 듣기 싫은 말 들을 때는, 아닌가 보다, 라고 하지만, 내내 찝찝해서 아주 벗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절하면, 찝찝한 마음보다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 상황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 찝찝함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옳지 못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면 3명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누가 나오느냐? 시드기야 왕이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3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상황에 살고 있죠.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 살고 있고 동일한 여건 속에 있지만 또 동일하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자기의 생명이 언제 위협당할지 몰라요. 계속해서 우물에다가 빠치고 그 다음에 지하 감옥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왕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라 그러고, 이게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왕이 너 나한테 숨기지 말고 절대로 다 얘기해 그럴 때 싫습니다. 왕이 나 죽일지도 모르는데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살고 있고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자기의 위치는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왕에게 그것을 갖다가 일낼 때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직언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왕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것, 이게 쉬울까라고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 많은 거예요. 두려운 것들 뿐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두려운 것들 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두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학교 가면 무서운 거 많고요. 애들 만나면서도 힘든 거 많고 두려운 거 많고 어려운 거 많아요. 또 나이가 들면 좀 덜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두려운 것, 아픈 것, 힘든 것들 풀속인 거예요. 주변을 둘러볼 때마다 정말 힘있어 보이는 것들 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요. 좋은 말씀 잠깐 해줄 때는 좋은데 정말 힘든 말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을 때는요, 찝찝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써 모른 척해도 그 찝찝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지만 더 큰 게 뭐예요?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것들이 훨씬 더 커 보인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속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은 용기를 내서 옳지 못한 것을 이겨나가고 있었고요.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힘들게 꾸역꾸역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여러 상황 속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고 있었을까요? 꾸역꾸역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믿음의 용기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용기가 바로 여기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오병이어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오병이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일 큰 이적이에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고무가 됐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막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잡아서 왕 삼고 싶어하고 막 이러는 때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물러난 후에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으면서 밤에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디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인간적인 몸으로는요, 생각으로는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육신에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 너희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큰 일을 한 다음에 드디어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제일 많이 들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야, 이제 드디어 한번 인정받았는데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하면서 드디어 약속을 받은 것 같은데 주님 이제 죽는다고요? 거기만 들리는 거예요.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얘기까지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이 반드시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믿음 앞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이들이 보이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나를 무섭게 하는 것들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안중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시야가 너무너무 좁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거기에 해결책을 하나를 주세요. 해결책이 참 깝깝하긴 합니다. 그게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게 뭘까요? 이전에 나의 옛사람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꾸역꾸역 그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게 그의 가야 될 길이었었던 거예요. 에베멜렉이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그냥 이방인 몇십 분이지만 그럼에도 옳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왕에게 힘있게 나아가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옳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십자가에는 뭐였을까요? 정말 친애국적인 그 고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으니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벌받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그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가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이 그런 거거든요. 예,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 말씀 이후에 그가 확 바뀌나요? 아니요, 예수님 부인을 3번이나 하잖아요. 예수님 부인을 3번이나 하고요. 그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부인을 3번이나 하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다 본 후에도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방인과 먹다가 바울한테 걸려가지고 도망가는 일도 있어요. 그 욕을 엄청 먹거든요. 너 인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바울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폼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만 꾸역꾸역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용기를 내고요.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조금 더 힘있게 믿음의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설레이는 소풍길이 아니라는 거죠. 설레이는 소풍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설레이는 소풍의 길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요.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행동, 그걸로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가 어디에 있나요? 세상 사람들을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움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두려움 안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려운 이 때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